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대드는 것.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요, 망하는 겁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남유다를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아달랴의 뒤를 이어서 아달랴의 손자인 요아스, 다윗 왕의 후손인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년을 통치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 제사와 분향이 여전히 있었다. 요아스는 왕이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이 파손되어 있는데 성전 파손된 곳을 수리해라. 그러나 그 왕명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 죄위 23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명령을 내린 지 1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의 자손,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고도 아름답게 또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2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도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7살이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적인 개혁을 나서서 했고, 또 고모부이자 양아버지 역할을 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어린 왕을 가르쳤습니다.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는 이 똑같은 열왕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보니까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를 시킬 때, 그 대관식을 진행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나이가 얼마냐? 98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로도 32년을 더 산 셈이죠.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된 후로도 32년 동안 곁에서 그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지난 32년 동안 여호야다의 멘토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참 믿음이 좋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조카를 그 죽이는 현장 가운데 숨겨준 요세바의 남편이기도 하죠.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정말 좋은 영적인 멘토요, 좋은 스승이요, 좋은 자였습니다. 상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왕으로 요아스를 세웠지만 개혁은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바알을 척결하고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그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쳐주고 멘토 역할을 하는 동안 성전에서 무엇이 드려졌다고요?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성전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다. 여호야다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여호야다 제사장을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다가 안장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여호야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의 왕의 묘실에 묻혔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 살아가는 동안,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 왕도 죽어서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어느 곳에 묻혀졌지만 열왕들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또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여호람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호람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을 숭배한 왕. 백성들이 열왕들의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주지 않고 다윗성 어느 곳에 그냥 대충 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인 왕의 혈통인 요아스 왕도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도 다윗성에 장사는 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왕의 혈통도 아닌 제사장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간 이유. 역대하 24장 16절. 이는 그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였다?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음 세대인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 요아스 왕 때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던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멘토, 영적인 멘토를 요아스 왕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손인 우리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호야다와 같은 신실한 영적인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학교 다니엘 레빈슨 교수님이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좋은 멘토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와 같은 불행이며
비극이다. 고아가 불쌍하지요. 고아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살아가면서 부모 없어도 비참한데 살아가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는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멘토가 없다, 좋은 멘토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고아와 같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왈터라고 하는 미국의 염색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가 주일학교 교장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장 선생님 정도 되겠죠? 부장 선생님에게 나 주일학교 반을 맡고 싶습니다. 나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반을 맡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가방끈도 짧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번번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기가 일쑤였어요. 요즘 같으면 뭐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요즘은 선생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고 싶은데도 거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하니까 이 교장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월트가 당신이 동네 나가서 아이를 데려와라고, 데려와가지고 그 반을 꾸려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왈터가 정말 동네에 나가서 아이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구실치기 같이 하고 마블 게임을 하면서 애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3명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반을 만듭니다. 그 13명 가운데 11명이 결손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그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어떤 설교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공헌한 분이 바로 이분의 책이었습니다. 이 핸드릭스 교수님은 결손 가정의 필라델피아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핸드릭스 교수가 쓴 책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 월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월트가 가르쳤던 13명의 소년 중에 11명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 해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헌신된 한 사람, 멘토 왈트 선생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릭스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세요? 이분은요,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청빙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은사와 나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있다.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데 있다. 그렇게 그는 사명을 가지고 교수직에 헌신을 했는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강의를 했는데 이분의 제자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분이 또 멘토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토니 에반스 목사님, 저희 서재에 꽂혀있는 책들 저자인 목사님들이에요. 짐 게츠, 조셉 스토웰, 데이비드 제르마이어, 침 잉그랩,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이분들이 다 이 핸드릭스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처럼 크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왈터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분이 멘토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터와 같은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이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여호야다와 같은 신실한 멘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나와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호야다와 왈터와 같은 영적인 멘토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바쳐진 이 은을 모아서 파손된 성전 구석구석을 수리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10년이 지났으니까 17세였습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대하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뜻을 두고 공포를 한 때가 언제냐?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그가 결혼을 하고 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두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은 이후에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 왕이 결혼하는 나이는 15살. 후계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을 하는 여호야다 제사장, 요아스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양아버지인 여호야다가 아들을 결혼시켜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애도 낳았으니까 적어도 17살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뜻을 세우고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왜 성전을 수리할 뜻을 가지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그가 경험한 성전에서의 아픈 경험, 괴로웠던 경험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살부터 7살까지 성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할머니 아달라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유모의 젖을 빨면서 먹고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할머니 아달라의 칼날을 피하여 고모부와 고모인 여호야다 제사장 부부의 손에 의하여 철저한 신앙교육, 말씀의 교육,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성전은 요아스에게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케 해준 피난처와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활의 터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7살 나이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 곁에 서서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행했던 장소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성전은 각별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손이 된 것을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파손되어 있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4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아달라의 아들들은 요아스의 숙부들입니다. 요아스의 숙부들. 요아스 왕의 숙부들이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 요람 왕이 왕으로 올라갔을 때부터 성전을 노락질하고 성전을 두들겨 부쉈어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전을 파손하고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던, 그래서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이 요아스 왕의 숙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누가? 여호와께서 요람 왕을 치게 하셨으므로. 요람 왕도요 말년에 창자
튀어나오는 병에 걸려갖고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왕의 묘실을 못 들어가는 바알 숭배했던 왕이거든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살았던 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람, 여기 보니까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요람 왕의 아들, 즉 부인 아달랴의 아들들, 그리고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아하시아 왕입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아스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면, 하나님께 대어들면, 성전을 모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어릴 때 성전에 숨어 살면서 어린 눈으로 직접 자신의 숙부들이 파괴했던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 요람 왕, 아버지 아하시아, 그리고 할머니 아달랴로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 요아스 왕 다스리는 그때까지 몇 년? 한 30년 세월 동안 성전 제사가 중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홀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지가 140년이 넘었기 때문에 140년 된 건물이니까 뭐 제대로 아무리 잘 지어도 낡았을 것이고 군데군데 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파괴된 성전을 나는 반드시 왕이 되면 수리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아스는 특별히 왕의 대관식 때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율법책을 읽고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뭐냐?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두고 성전 수리할 뜻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만이, 다른 왕들은 성전을 수리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해파되어 있었는데도 어떤 왕도 수리를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아스 왕만이 성전을 수리할 뜻을 두고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과거에 그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도피 생활과 은둔 생활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전 파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옆 사람 보세요. 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예? 뭐 부모 자식 간에 닮았다고 하는데 닮은 구석도 있지만 안 닮은 것도 많아. 각각 다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개성 있게 창조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의 시를 쓰려면요, 맨날 밤을 지새우면서 휴지통에 시를 썼다가 구긴 휴지들이, 메모지들이 수북히 쌓인대. 그걸 한 편을 시를 쓰려고. 그래서 나온 게 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게 한 편의 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성스럽게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게, 그냥 뭐 대충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 각자를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뭐지?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데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각의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각각의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열정, 그 일만 하면 열정이 막 솟아. 그게 사명이죠. 사명도 주시고요, 나름대로 개성도 주시고요, 개 같은 성질 말고 개성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경험, 나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경험을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사역자반이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제자훈련 다음에 사역자 훈련이라고 있어요. 부목사 때 한 8년 정도 제가 사역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 시켜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사역의 장을 찾는 그런 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직업적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또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교사였다, 뭐 내가 또 뭐 어떤 근로자였다, 어떤 행정가였다, 이런 어떤 직업 경험, 이거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쓰시고 나의 재능도 쓰시고, 예? 하여간 다양한 것을 쓰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우리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요. 은사도 테스트하고, 이거는 경험조사 중에 고난의 경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경험을 여기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분은 하셨어요? 가족의 자살 경험. 너무 아프죠?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이 자살을 했다, 내 남편이 자살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겪는 경험이 아니죠. 감옥 간 경험, 파혼한 경험, 결혼 약속했다가 취소되는 경험, 결혼식 앞두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고아의 경험, 과부의 경험,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 장기간의 실직의 경험, 자기간의 별거의 재판 과정의 경험, 투병 생활의 경험, 낙태의 경험, 노숙의 경험, 마약 남용이나 중독의 경험, 만성질환, 무질산 식생활, 별거 후의 재결합, 성적 중독, 알코올 중독, 시체장애나 불구, 알츠하이머나 치매, 암, 우울증, 원치 않는 임신, 유산, 이혼, 불임, 입양, 재혼, 죽음 또는 큰 재난, 기타 중독, 파산, 가정에서 학대, 학교폭력, 중독회복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기타 등등. 이게 나이를 내놨지만 이거보다 더 많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이런 고통스러운,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이런 아픈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경험을 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 쓰실 거예요.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주부인데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근데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 후자의 이 책은요 5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사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꼭 불행이라는 건 신기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남편과 네 아들을 두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 식물인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첫째 아들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큰아들이 죽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은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행방불명이에요. 셋째 아들은 18살에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많이 파병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고 말았어. 참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8살 먹은 아들이. 당시 미국의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바바라 존슨은 영국부 이어지는 이런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 속에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그리고 남편까지. 본인도 뇌종양에 걸려갖고 투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위에 보니까 자기 자식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울고 있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야. 나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들이 위로해야 되겠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 찾아다니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시리에 빠진 그 자식 잃은 부모님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역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격려하는 편지,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회를 열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남편과 함께 선교회도 조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뇌종양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재난당한 사람,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글과 강연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뭡니까? 그 경험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두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기 싫고 감추고 싶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경험,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스러웠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경험, 이 고통, 나만이 겪은 이 고난의 경험을 사용하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실 선한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요아스처럼, 바바라 존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